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간의 왕 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8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의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원했던 인간의 왕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왕이 하나님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즉 하나님은 저들의 왕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벌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배신과 반역을 반복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미 수없이 경험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저들을 설득하기보다 저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저들의 삶을 통해 직접 체험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설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인간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과 인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이 11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 왕의 다스림 밑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 왕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한다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왕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착출당하여 남자는 왕의 욕망을 위한 전쟁 도구로 사용될 것이요, 딸들은 왕의 욕망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즉 착취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둘째로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요, 왕은 아무런 노력 없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과 친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 왕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수의 유익을 위해 대다수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백성들이요, 그들이 가져본 적이 없는 왕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세운 왕을 우리의 도구처럼 이용하면서 더 큰 평안과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익보다 그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길고 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1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을 원하는 너희들은 곧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왕을 원한다는 말은요, 스스로가 왕의 종처럼 살겠다라는 말이요, 왕을 달라는 요구는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으면 망가뜨렸지 지금보다 절대로 더 낫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노예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즉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가 주어진 다음 그들은요,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이 백성들에게 져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고요,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고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선택한 것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이제는 다시 한번 왕을 원하면서 스스로를 노예나 종의 모습으로 돌이키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이 나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인간의 왕,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들은요,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위해 일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존재를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행했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왕은요, 백성이 어찌됐든 나 혼자만을 생각하며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며 그들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왕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착취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였기 때문에 왕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이 지금보다 더욱 안 좋은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닌 자기가 백성들에게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복에 복을 더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소수의 사명자의 노력, 그 소수의 사명자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기적을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며 배신자를 심판하시지만 배신자가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종이나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 인간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이 인간을 왕으로 삼는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그분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맡긴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착취를 일삼는 인간의 왕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삶은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추구하며 나의 삶을 더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 좋은 왕이란 사실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